시카고 팡스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카고 이 북부에 무디 신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디 채플이 있어서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1983년에서 1899년까지 시카고에 있으면서 침례교회의 평신도 설교자로서 미국 복음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는 초등학교 5학년만이 끝으로서 가방끈이 참 짧습니다. 17살 때에 외삼촌 집에 사는 제화점, 구두 파는 집이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1860년대에 무디 신학교를 설립하죠.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카고 시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무디 신학교도 무디 채플도 타버렸죠. 겨우 잠옷바람에 피신해서 나왔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렸죠. 무디 씨, 하나님 능력 하다가 어떠가 교회가 다 불타버렸네요. 그러니까 무디가 한 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부터 큰 교회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리해버렸잖아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술 맞은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어올 수 있는 돈이라든지 수표가 있나요? 들고 나온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저에게는 돈도 없고 수표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아무리 사용을 해도 바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이 있으니 더 큰 교회당 건립될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강의 시간에 한 젊은 청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무디는 이 젊은이에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성경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선언을 했으면 됐지. 그러면은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했어? 이 구중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고 꼬부라집니다. 제가 그랬군요. 의심이 많았군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어서 무디 신학교의 제2대 학장이 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학적인 그런 존재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디가 갖고 있는 성경책 안에 곳곳에서 붉은 글씨로 T, P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무디 선생, 이 TP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고 try 해보니까 프루브 되더라. 증명되더라. 그래서 TP를 썼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인간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무디 신학교를 통해서 지난 50년간 세계 각지로 25,00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대단하죠? 초기 한국 선교소 중에 많이 이 무디 칠순도 있고 또 가까이에 장로교 신학교, 메코미 신학교가 있어서 이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가자 해서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 135명이 무디 신학교 출신이라 그러고 그 중에
81명이 무디 신학교 대학을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웃에 있던 맥코믹 신학교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많았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게일, 베어드, 기포드, 마펫 등 수없이 많습니다. 무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성결교회 창시자 동양성교교회 길보른 목사도 이곳 출신입니다. 세계 선교에 무디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학문의 깊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처세술이라든지 세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오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시카고에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7, 8명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에 가스값이 자꾸 오르니까 가스는 얻은 걸 사용해야 돼. 기름값이 말이죠. 옛날에는 한국의 살값에 민감하듯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가스값이 민감합니다. 어떤 아이는 쉘이 제일 좋아. 또 모빌이 좋아. 어떤 아이는 아니야, 아무래도 아모크가 더 좋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종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끼어듭니다. 누가 그래? 그거 다 헛소리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 소리에 한순간에 모든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종인이라는 친구는 서울대학 공대 화학과를 나와서 일찌감치 미국 텍사스에서 3년 만에 PhD를 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오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오일 컴퍼니에, 큰 오일 컴퍼니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가 그래 한마디 하니까 조용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아이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선언입니다. 어떤 토를 달 수도 없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디는 일찍부터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실제로 경험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왜 그런지 그게 가능한가? 이게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 선언 앞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진화론 혹은 다른 학문 아무런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왈고할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토를 달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고 그 권위를 경험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도 똑같은 의문과 그리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냈을 때에 안 가려 그랬죠. 모세는 말이 많았습니다. 나는 몰래 말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데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신이 누가 너를 보냈냐? 이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름이 뭡니까? 이거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at I am. This is my name. Forever. 말이 많네.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철학에서 신학에서 아무리 증거하고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거 관계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거야. 말이 많네. 선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던 욥기 구약의 욥도 결국 항복합니다. 욥기 42장 2절이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이 많았단 말이죠. 깨달아보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기로 갔습니다. 돌아보니까 사람들보다
신상이 더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의 신상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싶어서 다 만들었단 말이죠. 화가 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플 때 인간이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에 반석까지 터뜨려서 물 주시고 이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생각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증거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경험입니다. 목사에게 치명적인 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도 하품하실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아니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설교를 짧아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증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신학으로 혹은 학문으로 말이죠. 그거 아니라 하나님은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하시고 증거하십시오.